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속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잘 보시고 또 내용을 쭉 한번 읽어서 한 2번 정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속회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를 통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은혜 받는 예배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에는 뭐 예수가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제 찾고자 하는, 그래서 며느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구에게 했느냐?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 그리고는 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돕는 배필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이 엘리에셀의 그 믿음의 기도, 사실 여러분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우리 집안의 사람,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집안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이 내 집안 사람이니까 나의 대를 이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다가 엘리에셀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난 자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난 자를 기다리다가 안 돼서 이스마엘을 얘기했고, 이스마엘도 아니다. 이제 사라를 통해서 낳을 것을 말씀하셔서 나중에 이삭을 낳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삭, 그랬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집안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귀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첫 번째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죠. 그러면서 만약 엘리에셀은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겠다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야 되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절대 그래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종은 이제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종의 목표는 뭘까요?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신앙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역시 우리의 목적은 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마침내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되고 그 이삭의 아내들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길러 나온 여인 가운데에 그 물을 청했을 때에 자기에게 물을 주고 낙타들에게도 주겠다고 하는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기도는 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내 소원도 말이죠. 물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내 소원이 어떤 소원일 때 이루어질까요? 내 소원 무조건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원하는 기도 그것이 특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인지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인지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라면 너무 좋죠. 그러나 땅의 것을 구하거나 내가 내 잘 살기 위한 그런 복이라면 그런 뜻이라면 그런 욕심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는 내용이 15절부터 2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고 또 요청하기도 전에 낙타들에게 알아서 물을 줍니다. 그리고는 리브가의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친척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에서 이 리브가가 이제 드디어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엘리에셀이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기도는 구하는 것 많이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그런 면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것도 여러분 꼭 풍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엘리에셀의 기도였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말입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 기도이기에 응답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 구조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앞부분은 빼고 엘리에셀이 기도했더니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것이 왜 기도했고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속식구들 모두가 늘 그런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엘리에셀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마다 꼭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인도대로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또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런 순종하는 기도와 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속식구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